2022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이 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해진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에 주께 영광이 되고 하늘이 기뻐하는 것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함으로 하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곁에서 주의 안에서 깨닫고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용 컴퓨터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눈부신 기술의 발전들이 있어 왔는데 무엇보다도 그 부피가 매우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훨씬 높은 성능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들의 사이즈가 크게 작아진 것입니다. 작아진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간의 부품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훨씬 더 적은 공간들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과거의 슈퍼컴퓨터에 못지않은 성능을 내게 된 것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스플레이, 소리를 듣게 하는 오디오 장치,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스토리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작고 통합되긴 했을지라도 과거의 기능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술의 혁신이 전혀 다른 것을 인간에게 선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롭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들은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롭다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유산 위에 그 토대 위에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을 추가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발전하는 형태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새 언약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들을 추가적으로 선물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칫 새로 주어진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큰 상급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더 좋은 약속이라고 언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뿐 아니라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상급을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더 좋은 약속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둘 사이의 공식적인 약속의 교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광야의 모든 여정을 거쳐서 그분의 보호 아래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비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도 가운데 나타난 이 약속은 피뿌림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립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고 더 나은 것들이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를 폐하심은 둘째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는 언약서가 있었고 그것을 준행하겠다는 이 주체자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피의 가치를 비준하셨던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의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우주의 행복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비애와 고통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요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선물하시겠다고 이전의 요구들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요구들은 반복하여 말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이 절대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대가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은 언약적 약속들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께 언약의 축복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후에 그 축복들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삶 안에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그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약속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할 수 있다. 구주와 선지자 37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지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도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였던 옛 언약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 예수께서는 제물이 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이제는 피 흘림이 아닌 예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향하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더 좋은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에 주어진 그 소망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 깊은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선한 계획들, 우리 각자의 삶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